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지금 봉독한 말씀이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3장에서 내어보냄을 받죠. 내어보냄을 받고 세월이 얼마를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더니 그들이 누구를 낳았냐면 가인을 낳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 4장 1절에 지금 기록한 동침하매라는 말은, 동침하다,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알다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 누구를 알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알았느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담이 하와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랬다가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로 자기의 배피를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에서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뱀이 등장해서 누구와 역사를 하느냐면 이시아, 즉 아담의 아내인 이시아와 뱀과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봐서는 지금 자기의 아내인, 자기의 배필인 이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도 전에 뱀을 인해서 아담이 그냥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였잖아요. 그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 말씀을 쫓아서 아담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고 보니까 하와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인해서 자기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자기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나무 그늘에서 나무 숲에 숨었잖아요, 나무 속에.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아담이 자기 배필인 이시아, 이 하와를 통해서 자기도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는데, 아담이 하와를 인해서 자기가 에덴에서 내어 쫓길 때에, 내어 보냄을 받을 때에 그 아내, 즉 배필인 이시아를 부른 이름이 바로 지금 4장에서는 그 아내 하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4장 1절에서는 그 앞에는 그 아내예요. 그런데 이 하와라는 어원은 바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하와의 원뜻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하와의 원뜻은
원래 우리는 하와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우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와. 이 말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 붙여준 이름이 하와란 말이에요. 아담이 내가 하와를 인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면서 명령을 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런 얘기예요. 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은 누가 갈겠어요? 하와가 갈아요? 아담이 갈아요? 당연히 아담이 갈아야 돼요. 이 말이 왜 아담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하는지, 이것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줍니까? 이마에 땀이 흘려야 내 입에 식물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식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와를 갈아야 자기가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야다라고 한 말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 야다라는 말은 여기 우리 번역문에는 동침하다인데 원 히브리어 사전을 볼 것 같으면 알다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알지 못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땅을 그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갈아야 그 토지 소상이 되고요. 그런데 그 3장을 봅시다. 창세기 3장 어딜 보냐면 18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저주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말하고 우리가 배웠죠, 신학 때에는. 그런데 실제 지금 여기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것은 타락에 대해서 오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그리고 이 말씀에 창세기 3장 1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온 거는 땅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으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신은, 우리가 어떤 거에도 거듭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땅에서 난 것을 하늘로 난 것으로 이 육신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 점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시고, 즉,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동심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잘 연구해 보니까 그 안에 가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아담이 가인만 낳았습니까? 아벨도 낳았잖아요. 그럼 지금 가인이 아벨도 낳았다고 그랬나요?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그렇게 했으면 하와가 가인만 낳느냐, 아벨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하와는 가인도 낳고 아벨을 낳았을 뿐이 없었을까요? 가인은 누구고 아벨은 누구일까요? 가인은 뱀과의 관계에서 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꼭 맞아요. 가인은. 그래서 이 가인이 뱀의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와가 누구와, 하나님 말씀 다음에 누구와 상관을 했어요? 뱀과 상관을 했잖아요. 이 상관을 했다는 지금 저희 얘기는 어떤 육체적인 상관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서로 섞었다, 그 얘기예요. 자, 하와의 존재를 다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다시 상고하면 앞에도 얘기했듯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뭐가 나왔어요? 그 배필인 하와, 이시아가 나왔잖아요. 그 하와, 이시아는 어디서 나왔어요? 생기에서 나온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하와는 무엇이냐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와는 갈라디아서 4장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두 척가 있는데 이것은 두 언약이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과 같이 지금 아담에게 있어서도 하와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아내 이름 이시아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다. 그가 생명을 주는 자다.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이 있고 말씀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말씀이 누구예요? 하와란 말이에요. 이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시아가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시아에게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뱀의 씨가 들어왔다. 뱀의 말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와는 아담이 하와의 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에게는 가인의 씨도 있고 아벨의 씨도 있다. 즉 하나님의 씨도 있고 뱀의 씨도 있다. 이런 얘기와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진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 한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마귀와 사탄이 옛 뱀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하와를 동침해서, 즉 알고 보니까, 하와라는 존재를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우리가 창세기 2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쌍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쌍태가. 지금 하와 속에는 쌍태가 들어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쌍태가. 그 상태를 지금 누가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담이 보는 거라면 아담이.
아담이 보는 바람에 이 상태를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이 모든 그 증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는 모세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즉 하나님의 실체를 뭐로 나타내냐면 실제 사람의 형태로 그림자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때는 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하고 3장을 기록하고 할 이때는 실제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이걸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가 낳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시아잖아요. 그 여자가 이시아인데 지금 하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가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생명을 줘요?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자,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서 그가 잉태해서 지금 첫 번에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잖아요. 처음에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아요.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잉태했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먼저 잉태했어요? 누가 먼저 잉태했어요? 아벨이 사실 먼저 잉태했어요. 아벨이 먼저 잉태했단 말이에요. 아벨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올 거를 가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아벨이 나왔잖아요. 이 아벨이 나왔다는 뜻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느냐면 이렇게 보면 꼭 맞습니다. 지금 아벨이라는 말은 우리 그 번역된 우리 한글본에는 아벨이라고 나왔지만은 실제 이 아벨의 이름은 헤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그 아벨의 본 이름을 헤벨을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뜻은 없어요. 그런 뜻은 없어요. 없고 멸망받을 자라는 말은 없고 그 속이 빈 자, 헛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나눈 바와 같이 먼저 들어갔던 생기는 죽어버리고 뱀이 씨가 들어갔으니까 가인은 실체로 돼 뱀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속이 빈 자, 헛된 것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뭐로 인해서 온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기가 온전해졌을 때만 그 아벨이 온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자가 바로 아벨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는 헛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졌는데 어떻게 그게 산 것이 돼요? 헛것이 되죠. 헛된 것이 되죠. 빈 것이 되죠. 소용이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알고 나니까 야다하니까 그 속에 가인은 살았고 아벨은 헛된 자가 되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벨이 지금 속이 빈 자라고 그랬잖아요. 헛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이. 그럼 아벨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게 뭘 온전해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이 말씀에서 양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말이지만은, 양은 뭐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만 아벨은 온전한 자가 된다. 속이 채워지는 자가 된다. 헛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벨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면은 우리도 언약을 살펴보면 가인은 살았고 아벨은 지금 우리는 사실 죽은 존재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가인은 살았고 아벨은 속이 아무것도 차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아벨은 어느 때 그 속이 차 들어갑니까? 율법의 가르침에서 진리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요.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이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지만 우리는 가인의 씨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12, 13절을 지금 인용했은 것 같이 우리가 율법의 모든 가르침에서 떠나면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서 율법에서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가면 아벨이 양으로 함께하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아벨이 양으로 함께 되는 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아벨은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거. 가인은 육에 속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11장을 인용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진리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말씀을 보면 모든 옛배 마귀 사단은 어디로 갑니까? 무적행 속에 갇히잖아요.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벨은 헛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온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만 진리가 와야만 아벨은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벨의 이름이 아벨의 그 뜻이 헛되다. 우리가 실제로 그 전도서서 말씀도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세 때가 헛되다는 거예요. 세 때가 헛되고 헛되다. 광야에 있던 것도 헛되고 가나안에 있던 것도 헛된다.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견지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이제 2절 말씀에 가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다?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농사하는 자가 뭐냐면 땅을 가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가인이 땅을 경작한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입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근본된 토지를 갈라 한 것에 대해서.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어서 가다 보면은 어떤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보는가 하면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그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잖아요. 그 분노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손을 행하면 어떻게 내 앞에 내가 분을 내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모든 그 죄가 내 문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6절 7절에 기록이 돼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죄가, 지금 가인에게 죄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가인에게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음이 죄예요. 그럼 가인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가인은 농사짓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견해로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땅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듯이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이 뭐예요? 소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을 빼지 말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소제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소제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언약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인에게는. 이걸 하나님은 악이라고 한 거예요. 악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한 이 악이다, 죄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악이다, 죄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그 악과 죄를 생각할 수뿐이 없느냐면 세상의 사람이 살아가는 도덕적인 관념에서 죄와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이라고 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악이에요. 땅의 것을 대신하여 하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악과 죄. 하나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인데 그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주면 이것도 죄와 악이에요. 이렇게 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이게 가장 정확한 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상에.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악을 행했다, 손을 행치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는 지금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들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들이라는 말은 지금 사대예요. 창세기
그 1장의 셋째 날에 물속에 있던 물속의 그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나니까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 이름이 처음에 나온 게 삿대예요. 그게 무치라는 말이에요. 이 무치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냐면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디에서 죽였어요? 뜰에서 죽였어요. 여기 이 말씀에서 그 아벨을 죽인 것을 어디서 죽였다고 지금 창세기 4장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들이라는 말이 삿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중에 죽였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의역하면 그래요. 이 말씀이 진전해서 신약으로 가면은 누가복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이면 곧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맥락으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 교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장 최초의 가정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이 어디냐면 예배 중에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배 중에. 성전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10절 말씀부터 보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말이죠. 여기서라는 것은 10절에서 앞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이 땅이 바로 뭐냐면 아다마예요.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이 말씀도 아다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다마라는 것이 언제 처음 나왔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데 흙으로 지었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 아파르민 아다마예요. 흙의 티끌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다마가 바로 근본된 땅이에요. 아파르의 근본된 땅이에요. 아다마가. 즉 우리 마음의 현재는 이 아파르가 현재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현재는 우리 마음이냐면 마태복음 13장이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밭이 바로 우리는 이 아파르, 우리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을 갈라고, 실제 세상의 땅을 갈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을 경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29절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호세아 말씀에도 나오고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이 바로 우리 마음의 땅을 간다는 얘기죠. 세상의 땅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0절 11절에 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것을 우리말로 지금 풀어서 말하면 내 마음에서 바로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걸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생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가인의 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이것을 접목시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어디서 저주를 받았어요? 내 마음에서 저주, 내 마음이 저주를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다시 창세기 18절로부터 가면 내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유리한다는 말이 뒤에 가면 노땅이에요. 노땅.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서 그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동쪽이 하나님 앞이거든요. 성전으로 얘기하면 출입문이 동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쫓겨나면 노땅으로 가요. 노땅으로. 이 노땅을 설명하면 지금 14절로부터 우리가 13절로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땅이라는 말이 아담아로 나왔는데 14절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 말씀에서 이 땅은 뭐라고 나왔냐면 에레츠예요. 에레츠. 자, 지금 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세상에서 쫓겨난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 에레츠는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근본 덩어리가 바로 에레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5절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자, 그럼 이때에 아담의 가정을 이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지금 계수해 봅시다. 지금 세월은 상당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현재 이 시점에서는 창세기가 기록된 이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로는 장마치 6,000년 전이잖아요. 6,000년 전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첫째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하와가 있어요. 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럼 누가 죽여? 누가 죽이냐고? 죽일 사람은 지금 아담과 하와뿐이 없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레치에서 지금 유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들의 세계에서 이 가인을 별도로 떨어져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가인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쫓겨난다 말이야. 또 쫓겨나.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15절까지인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 이렇게 되죠. 롯 땅. 가인이 여기도 어디예요? 에덴 동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도 있고.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에덴이라면 지금 아담, 하와가 이렇게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롯 땅에 누가 있다? 가인이 있다. 이건 완전히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인생들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이지만 같은 하나님 앞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앞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있고 진리로 섬기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성전이죠. 요 차이는 있는데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계시록에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전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럼 결국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진리로 함께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단 자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전 자체는 하나님의 보좌 자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모든 인간들은 다 내가 설령 진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앞이 어떤 자리냐 하는 것만 달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아담, 하와, 가인뿐이 없어요. 아들은 죽고. 그럼 누가 죽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봅시다. 16절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여기도 야다예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럼 이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지금 롯 땅에 가 거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결혼해요? 어디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냐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배피를 만들어 주셨으면 몰라도 그 언급이 없잖아. 이 말씀에는 가인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어디에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이 가인은 어디에서 자기 아내를 취해서 그 밑에 나오는 에녹이나 무두사이나 라멕을 어떻게 낳았냐고요. 답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떠돌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뜻이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말씀과 이 말씀을 견줘서 이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은 바로 이스마엘 때에서 12지파가 생겨요. 그 12지파 생긴 거를 그 스스로가 12지파를 두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대하게 하려고 그 지파를 주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씨인 야곱의 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그 12방백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12지파가 나오는 것과 야곱이 12지파가 나오는 것이 얼만큼 차이 나요? 2대 차이가 나요. 이 대수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가인의 씨는 이미 가인 때에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 그 씨가 번창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씨는 5장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의 씨는 언제부터 나오느냐면 이 라멕의 그 기록이 나온 다음에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가인 후에는 이미 지금 씨가 막 퍼지기 시작해요. 엄청 퍼져요. 이 말씀을 증거해서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의향대로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그 여자를 아내를 취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가인의 후에 이렇게 쫙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씨는 언제 늘어나요? 셋 때부터 시작하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르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씨가 번지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한참 세상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가 얼마만큼인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은 벌써 사람의 씨가 엄청 증가된단 말이에요. 이때 뭐 산하지 안에 있어요? 아내를 뭐 하나만 뒀어요? 힘만 있으면 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씨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씨보다는 세상의 사람의 씨가 엄청 빨리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이 관계를 이제 전부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대입을 시켜보자는 얘기요. 앞에 중간중간 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켜보자 말이에요. 자,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오늘날은 뭐냐면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면 이 속에서 내게는 두 씨가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두 씨. 지금 뭐예요? 사람의 씨와 하나님의 씨. 사람의 씨와 하나님의 씨. 이게 바로 가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언약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직은 지금 하나님의 씨가 지금 아들까지는 지금 안 됐죠. 아직 언약으로 남아 있는 거죠. 언약에서 나음을 받아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얘기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청취해서 내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 말씀 청취가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하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그 생기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 생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의 씨, 즉 가인의 씨와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야다한 거예요. 즉 안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청취할 때 진리를 청취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처음에는 청취하잖아요. 율법을 청취하는데 이 율법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냥 가인 사람의 씨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이 지금 율법 속에서 진리를 찾으면은 하나님의 씨로 변화되는 거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변화되는 요 단계를 아까 뭐라고 배죠? 마태복음 11장 12, 13절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다 하면, 내가 아직도 율법 안에 가르침을 받고 있다 하면 가인의 씨는 사람의 씨는 있으되 하나님의 씨는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없는 거라고. 내가 진짜 언약은, 생명을 주는 언약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관계를 살펴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풀려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믿음에 있는 자, 여자에게서 즉 언약이 바로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아서 그 아들과 함께하는 자.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 요한 1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성령 한 권을 다 증거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내게 접목시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의 씨를 무저갱에 가두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씨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0년 동안 왕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까지를 이해하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풀려날 것입니다. 이것을 또 나에게 접목시켜서 나의 믿음의 형태가 어떠한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알아본 이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해석하면, 들여다보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이 말씀이 곧 진짜로 성경적인 야다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안에는 지금 누군가, 가인을 낳는 자인가 아벨을 낳는 자인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면 그 언약이 어떠한 아들을 낳아주는 자인가, 이것을 자기가 살펴서 자기가 생명의 길로 가는지 사망의 길로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면 사망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그걸 안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